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생명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자, 오늘 말씀은 몇 장이에요? 어디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후서가 뭘까? 데살로니가는 지방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누가 보냈을까요? 바울이 보냈겠죠. 보통 편지하면 다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자, 이 편지는 2차 전도 여행 때, 몇 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에서. 디모데 알죠? 디모데 전서 썼던 그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편지예요. 자, 2차 전도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원래는 후아시아, 터키 지방만 1차 때 돌아갔던 데만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옮겨가게 하셨죠. 그래서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종, 그것 때문에 점을 쳐주는 그 여종의 병을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그 여종이 점쳐서 돈 벌었는데 병이 나아버렸으니, 귀신이 떠나버렸으니, 그래서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두게 하죠. 자,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건 다 아시고, 간수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있다가 결국 도망가다시피 해서 도망을 쳐나왔죠. 물론 거기서 베레와 또한 아덴, 그리고 또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가운데 빠뜨렸네요. 빌립보에 갇혀 있다가 그냥 떠나는 곳이 데살로니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도망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와 아덴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이지 지금.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디모데와 신라를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알게 되었어요. 쫓겨나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설교 딱 3번밖에 못했어요. 말씀 3번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떠나온 지 한참 되었는데도 열심히 복음만 해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디모데하고 신라에게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장했는데 그 믿음에 잘못됨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좀 잘못됐어요. 주님 오신다, 금방 오신다 하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줄 알고 직장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해버리고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칭찬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칭찬한다. 그러나 생업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주님이 오실 날이 물론 얼마 멀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님은 그냥할까 그것이 우리 가르쳐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살아야 돼 라고 바르게 가르쳐주죠. 자,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다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후서를 썼는데, 그 사이에 그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거기에다가 또 맞춰서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인 겁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예요. 그럼 마지막 성경은 뭘까요? 13번째 성경은 뭘까요?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잡혀가기 직전에 급박하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 후서죠. 바로 이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믿음의 성장, 사랑의 수고, 또 인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즉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은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영적 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타이에 의해서 결국 거기를 도망치다시피 나왔고, 그래서 결국 동족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겼고, 그런 극심한 유대인들의 갈등 가운데서도 그곳에 있었던 교회가 자생하여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고 그 부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진보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퍼져가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번밖에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성장해 가더라. 그 편지 하나 갖고서 그 편지를 갖다 정말 그들이 성경 공부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더라. 그 소문이 주변에 쫙 퍼져나갔어요. 즉 주변에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사이즈가 컸다고 해서 소문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아졌다고 해서 소문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 그들의 믿음, 사랑, 인내, 즉 신앙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성장 때문에 소문난 교회였던 거죠. 우리의 소망교회도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진 이 성도들을 향해서 깊은 감사, 진심 어린 어떤 칭찬, 자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3절과 4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5절 넘어가면서는요,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너에게도 마지막 때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단계는 이 소망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소망교회입니다. 여러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놀라운 영광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도약이 되어져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춰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멈춰있으면 썩습니다. 멈춰있으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끊임없이 부딪혀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신학자, 그러나 나중에 목회하면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던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 교수님 한 분이 이번 리포트를 갖다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일주일에 몇 권씩 이번 책을 읽다 보니까 질려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리포트 쓰려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감동도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시간 있을 때마다 가끔씩 그 책을 다시 또 찾아서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서 나는 감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한 이유를 너무나 정확하게 짚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생명 있는 교회의 3가지 지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의 3가지 모습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럼 배우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 숨을 쉰다는 거죠. 피가 돈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자라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증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 살아남아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 맞습니까? 아직 아멘이 좀 적죠.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인종이 지금 많이 없죠. 예전에 식인종이 많았다면 식인종이 별로 없어요. 왜 식인종이 없어졌을까요? 세상이 살만나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식인종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이 살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식인종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살만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있나 사람들이 막 눈을 뒤집고 막 와서 보고 싶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설교 제목이 거의 다 남아있잖아요. 이쯤 되면 눈 짚어서 저걸 슬쩍 봐야 돼요. 거부할 수 없는 교회라고 말을 했었어요.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 지금 여기 7가지가 나왔는데 7가지를 우리 교회 목표로 삼고 그렇게 어디다든 붙여놓고 항상 늘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만들고 있어요. 다음 주에 현수막을 만들어서 앞에다가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가 열매가 보이는 교회. 세 번째가 매주 기대되는 교회. 네 번째가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 다섯 번째가 주위에 말하게 되는 교회. 여섯 번째가 완벽할 수 없지만 성장하는 교회. 일곱 번째가 기분 좋은 도전을 주는 교회. 위에서 말하는 성장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고 밑에서 말하는 성장은 우리 주변에 같이 연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냐면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라는 목표로 다시 달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5절에 보면 바울은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사실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자, 너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생명 있는 교회, 생명 있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신라권을 쓴 유명한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화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도망다니지 마시고요. 고난이 오면 단단히 맞서 싸워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이상 주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면 하나님이 쳐버릴 겁니다. 그 고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확실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든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금으로도 은으로도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고난을 통하여 나는 금도 되고 은도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잠깐 여러분 노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 여러분 가운데에 울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녁이 지나가 여름의 밤이 지나가고 나면 아침에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아클레이가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느냐? 첫 번째 성장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 성장하는 믿음이 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소위 말해서 가만히 있어요. 귀에 좀 듣기 좋으라고 한 말같이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야 나는 우리 예수만교회 너희 예수만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렇게 편지가 시작되면 얼마나 좀 보기가 좋겠어요. 자, 바울이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인가요? 사모하고 말다툼을 한번 했어요. 먹는 음식 앞에서.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 짜다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서운해가지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가 아니 이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불 앞에 서가지고 음식을 해줬는데 고생했단 말 먼저 해야지. 그 말 할 생각 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딱 그 말 할 생각 갖고 있으면서 음식이 짜다 그리고 고생했네 이 말 하려고 했는데 먼저 딱 차고 들어오니까 그 말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바울 서신을 수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했던 사람이 참 바울처럼 말 못한다. 바울처럼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야지 이러면 대사님에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문이 열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도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 목회자가 말이 아다를 못하는데 말 순서를 잘못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또 어디에 있었어요. 자, 지금 바울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사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정체하지 않고 매일매일 자라나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믿음을 씨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씨로 많이 표현하는데 씨는 뿌려지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쑥 죽어서 오히려 새싹이 나고 거기서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믿음은 바로 씨라고 비교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로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음을 어쩌다가 보니까 갖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떨어뜨려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입니다. 자라났다면 이제 그 자라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즉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땅만 더럽히고 땅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뿌려져 있는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합당하게 자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분연히 말씀과 예배와 또 봉사와 헌신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들을 통해서 먹고 또 힘을 내서 운동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악의에 있지 마십시오. 남이 주는 것이나 먹는 밥도 못 먹어서 겨우 젖이나 빠는 그런 순주. 강단에서 밥을 갖다 주면 씹어넘길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 들고 그냥 젖이나 줘야 돼. 칭찬이나 해줘야 되고 잘 된다고만 맨날 해줘야 돼. 맨날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 영적인 아기의 단계에서 영적인 아이로 자라나고 영적인 아이가 영적인 청년이 되어지고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영적인 아비가 되어져서 또 새로운 생명을 또 색상을 갖다가 주변의 많은 신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증거하여서 내 집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영적인 아비까지 자라나요. 믿음은 자라나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있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다 간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 가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저 천국의 삶이 영광 돌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서 주 앞에 면류관을 던져드리고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면요 이 땅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뭐예요? 항상 나에게 있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뿌려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씨가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도 있고 나를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내 한이 다르게 이제부터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이 믿음은 고난이라는 훈련 없이는 자라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근육이 고된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듯이 이 고난이나 환란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또 사모에게 요새 들어서 아주 기가 따갑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제 다리가 허벅지가 예전에 굉장히 굵었는데 지금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허벅지 같다고. 아버님 허벅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0대, 80대 이상 된 것 같이 보인다는. 살만 남았고 근육은 다 빠져서 허물문하다.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여러분 어느 부인이 어느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겠습니까마는 결국 운동 좀 해라 이 말은 건강하라는 이야기고 건강하라는 이야기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좀 하라는 거예요. 운동 좀 하라. 그래서 믿음을 좀 성장시키라는 거죠. 근육과 골격이 강해서 어떤 혼란이 와도 한 방에 그냥 물리쳐버릴 수 있는. 제가 지금 다리가 면역력이 좀 나빠졌는지 염증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나았지만 이런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도 운동 안 해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염증이 생긴 이유는 뭐 세균이 침투해서라고 하는데 상처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운동하지 않아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속으로 조금 합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능히 이기기 위해서라면요 자라나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증가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 믿음이 신앙의 뿌리라면요 사랑은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은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 성장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겠죠. 점점 더 많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지경이 넓혀지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봉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묶여있지 않으면 이 봉사는 의무가 되고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는 소외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안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난다. 어제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따라서 믿음이 증가할수록 항상 같이 자라나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끈이 더욱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끈끈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증가할수록 사랑이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사랑으로 하되 풍성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요만큼의 사랑이면 되는데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쪽 사람이 있는데 사랑의 끈을 묶여 있는데 양쪽에서 여러 가지로 막 잡아당겨도 절대로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요. 두 사람이 풍성하게 그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사랑이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합시다 하니까 사랑합니다 말은 해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그래 사랑해야지 억지로가 아니에요. 어떤 감정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유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나를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를 살리겠다는 생각 안에서 나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물과 피까지도 다 쏟아내겠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건 끊어질 수 없어요.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얼마든지 끊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면 좋겠는데 욕하면서 헤어지잖아요. 언제는 죽을 듯이 살지 사랑한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환난 중에 인내하는 교회다. 사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그 곤란한 상황, 그 곤란한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리더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그냥 덩그러니 교회만 세워졌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우리도 괴롭혀요. 그런 어려운 상황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곤란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런 곤란한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아, 체념하지도 않아, 포기하지도 않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만 교회 안에서 곤란한 상황을 당할 수도 있겠죠. 교회가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처럼 나에게도 분명히 다가올 테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날 테니까. 의무해야 될,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날 테니까 점점점 나는 부담스러워지겠죠.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처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에이 도망가 버리겠네. 에이 몰라, 모른 척, 체념하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즉 허락하신 것이에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욥이 당했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음과 잠시 잠깐 건드렸던 것, 결국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그 일 이후에 그가 갑절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이 고난 앞에 묵묵히 맞서서 버텨냈기 때문이에요.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주어 이 상황을 극복해서 내 신앙은 한 단계 너를 밟고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고난아 나한테 와라. 너가 나를 못 죽이면 내가 너를 밟고 한 단계 더 올라가리라. 멋있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들. 난 그 말 듣고 괜히 감정이 찌릿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훈련받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외치는 거야. 고난아 나에게 와라. 네가 나를 못 죽이면 여기서 나는 너를 밟고 한 단계 더 올라가.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압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의 멸류관을 하나 내가 받을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겁니다. 자, 이제 4절까지는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세 가지 칭찬을 했어요. 그럼 책망을 하느냐? 책망하는 건 아니고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 형식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에서 다음 주제에 넘어갑니다. 자, 너희에게는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사랑이 풍성하구나, 그리고 또 환난 중에 인내를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나 모순과 갈등이 가득하구나.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너희가 해결해 볼수록 해도 오히려 해결은 안 되고 더 억울해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가끔씩 보면 요새도 그 프랑스에서 지금 폭동이 자꾸 일어나죠. 한 청년이 죽임을 당해서 무차별하게 경찰이 총을 쏴서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유럽으로 퍼져버려가지고 이게 결국 이 인종차별 어떤 그런 것이죠. 무차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불공정에 대한 어떤 발로이죠. 자, 즉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공이라는 것이 다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예전 월드컵들을 보면, 아니 올림픽들을 보면 억울한 일들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억울한 걸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이 공평하게 봐도, 똑같은 눈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 런던 올림픽 때 박혜환이 그랬고, 또 유도했던 조준호 씨가 그랬고, 펜싱할 때도 신아람 씨가 그랬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죠. 정말 억울했던 거, 예전에 누구죠? 김연아 전에 스피드 스케이팅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태극기 들고 막 돌다가 뺏겨가지고 쇼트트랙에서 남자 선수가 김동훈 건데 손을 그냥 훅 내리고 그냥 힘이 쫙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억울했죠. 이게 맞아요. 소치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소트니코프한테 빼앗겼죠. 요새 또 TV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 소트니코바가 그때 자기 도핑 걸렸는데 넘어갔다는 얘기 해가지고
도핑 이전에 누가 봐도 김연아 선수가 더 잘했어요. 근데 대단해요. 당당히 나 거기 개념 잘못했거든요. 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거든요. 지금 나중에 박수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연아 씨고 서티프가는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연약한 인간이 심판인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해요. 나라, 정치인들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정치가 불안정한 거예요. 경제, 사회, 모든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불공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인내하고 해도 너희 가운데 고난은 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너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야.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확실한 하나님이야. 그분께서 마지막 때 되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거야.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떻게 믿음생활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체념하고 거기 넘어가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제발 지금처럼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이야기가 그 뒤에 5절 후에 나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신 공의의 하나님,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부조리와 억울한 일들은 한치의 실수 없이도 없이 공정하게 판결하실 주님. 그래서 이제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 이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6절에 그 7절에 넘어가면 또 자신을 갖다가 환난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환난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환난의 지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나 신앙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환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간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못 먹고 못 살아도 억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생할 인생인데. 첫 번째 말하는 그 6절에서 말하는 자신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랬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네로 같은 폭군도 어려움을 당했고 결국 히틀러 같은 폭군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에 가면요 6개의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앞에 비누 3개가 모여 있습니다. 6개의 촛불은 뭐냐면 600만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개의 비누는 한 사람을 유대인을 죽여서 짜낸 그 지방으로 만든 비누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야. 지금도 러시아에서 푸틴을 비롯해서 IS라든지 테러 집단이라든지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든지 이런 교주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마지막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들은 그들이라 사실. 이 비데리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그 무덤 앞에다가 뭘 세워놨냐면 성경책을 펼쳐놓고 발로 짓밟는 그런 동상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죽은 후에 이 무덤에 뱀들이 휘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무덤을 보니까 매일같이 뱀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쓴 디펜더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머리말에 보면 이렇게만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심판인가 이렇게 써놨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되면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심판인가 라는 말을 이 기자가 쓰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말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자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심판인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박해받는 여러분에게는 뭘 준다고요? 상급과 안식을 주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그럽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을 주시는 거고요, 내세에 가서는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음악 평론가였던 칼 하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시간 30분이 넘는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아시죠? 이 핸델의 메시아의 절정은 어디일까요? 2시간 30분 동안 끊임없이 합창도 했다가 독창도 했다가 연주도 했다가 그렇게 넘어가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탄생과 예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탄생과 예언. 2부는 순환과 속죄. 그 다음에 3부에 넘어가면 이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뭐부터 생각나요? 무슨 곡이 생각나요? 다 일어나서 기름파는 거.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 부분이죠. 그분이 딱 나오면 다 일어나죠. 영국에서 이 초연할 때에 조지 2세라고 하는 영국 왕이 그 부분에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그냥 그게 됐어요. 발달이 돼가지고 집에 다 일어납니다. 그거 하나는. 근데 그게 2부 마지막 곡이에요. 순환과 속죄 마지막 곡이에요. 그러니까 딱 끝나면 뭐 하냐면 지휘하던 사람이 딱 지휘 딱 멈추고 들어가요. 2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 암흑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부가 시작되는 불 쫙 켜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그러면 지휘자가 앞에 딱 나와서 탁탁 치고 지휘를 시작하면 한 여인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요. 솔로예요. 독창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는 D 메이저예요. 근데 이것보다 반음 높은 목소리 뒤로 이 소프라노가 그 곡을 부릅니다. 한 곡을 불러요. 즉 이 소프라노가 부르는 그 정막을 깨고 부르는 노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내용은 그거예요. 시련의 불구덩이 속에 있었던 이 욥이 내뱉었던 고백적인 한마디예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압니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서 읽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할렐루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요. 소리라도 질러야 될 것 같고요. 누라도 한 대 쥐어박아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붙여버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욥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분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겠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심판인가.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에도 이 믿음을 놓을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을 나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야. 욥이 그렇게 이야기해. 그 부분을 어떤 독창하는 분들이 나와서 불러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기자가 말하는 평론가가 말하는 카라스라고 하는 평론가가 말하는 핸델의 메시아의 절정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 뒤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다. 내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170장입니다. 우리 마지막 곡을 부를 겁니다. 현재는 이 170장에다가 찰스 웨슬리가 작사를 다시 해서 찬송가에다가 합입을 했죠. 찰스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죠. 복음성가 가수이기도 했고. 정말 절규 속에 담긴 희망, 바로 그 소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느냐. 정말 다 아니어도 조금만, 아주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 보면 마지막 때엔 우리 앞에 놀라운 하늘의 소망이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끝까지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